어느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가 세례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집사인 며느리가 시어머니인 할머니에게 세례 문답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목사님이 예수님이 누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나요? 라고 물으시면 어머니는 무조건 까먹지 마시고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말씀하셔야 돼요. 이렇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날이 되어서 세례 문답을 하러 간 할머니에게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어머님,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이렇게 묻자 할머니는 며느리가 가르쳐준 대로 아주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2006년 1월 19일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이른바 한기총이죠. 한기총의 주최로 목사와 신도 3천여 명이 서울의 영락교회에서 사학법 개정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집회에서 목사님들이 바퀴 달린 십자가를 소품으로 이용한 것이 문제가 되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을 보도했던 기사의 댓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이 돈보따리 지고 가려고 애쓰는 모습과 같다. 모습처럼 보인다. 예수님도 바퀴 달린 십자가를 지고 언덕을 오르셨냐? 예수님을 욕보이지 마라. 같은 목사로서 아주 대단히 추하고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십자가에는 여러 의미가 중첩되어 있습니다. 무덤 앞에 세워진 십자가처럼 죽음을 상징하기도 하고 병원이나 군대의 구급차나 혹은 병원선에 그려진 십자가처럼 자비의 상징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상징하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가장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의미는 바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기적과 지혜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구원과 부활과 영생이 있고 속죄와 자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입니다.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인류의 속죄와 모든 인류의 속죄와 자유와 구원과 영생을 위해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불하신 하나님의 자기 희생에 대한 계시이며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의 완성이다. 바로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의미를 이제 알 것 같고요. 반대로 우리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누구의 죄를 위해 대신 지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이 지셔야 할 십자가를 내가 대신 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져야 할 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마땅히 지불해야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아주 당연하고 반사적인 사랑이며, 모든 고난과 모든 고통과 아픔과 손해를 모두 포함하는 총체적인 사랑입니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불행이라면 사실 언제나 모든 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다 가지려고 할 때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불행해집니다. 우리는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동시에 가지려고 발버둥을 칩니다만 그럴수록 더 불행해질 뿐입니다. 인지심리학자인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하면 잘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경일 교수는 딱 잘라서 말합니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동시에 다중 작업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예를 듭니다. 실제로 껌을 씹으면서 단어를 외우면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암기력이 20% 이상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를 잘할 수 없고, 전화하면서 운전하는 것은 음주운전보다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인 우리는 포기할 것은 깨끗이 포기해야 합니다. 내게 가장 필요한 한 가지, 바로 그것만 택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늘 해왔던 일이라고, 남들도 다 하는 일이라면서 노예적인 상태로 끌려가는 타인 지향적인 생활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제 나의 주도적인 결단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주위에서 보면 바람 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사귀는 사람이 아무리 많더라도 생각해 보세요. 결혼식장에 2명과 들어갈 수 있습니까? 1명만 선택해야 합니다. 한 사람과 들어가야 합니다. 당연하잖아요. 참된 사랑을 만나고 싶다면 지금부터 당장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신앙적으로도 바람 피우는 사람들 많습니다. 많아요. 교회 다닌다면서 새해가 되었다고 신점을 보러 간답니다. 무당을 찾아가요. 꼭 봐야겠대요. 그냥 궁금해서 그런데요. 어떤 무당은요, 교회의 사모님도 자기한테 찾아왔다고 자랑하는 무당들이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정말 부끄럽고 불편한 사실입니다. 이제 버릴 것은 버려야 합니다. 진리를 찾으려면 거짓을 버려야 하고, 참된 사랑을 만나려면 하나님 외에는 다 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버릴 것을 과감히 버리는 것이 바로 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밭에 감춰진 보화의 비유를 통해 천국을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팔 때 그것이 아까웠을까요? 기뻤을까요? 바로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찾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진정한 절대적인 가치를 찾은 사람은 상대적인 가치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상대적인 가치의 것을 과감히 버립니다. 보세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미래적인 가치를 분명히 알았다면 날마다 흔들리는 현재적인 가치를 깨끗이 버려야 하고, 하늘나라의 가치를 알았다면 이 땅에 물질적인 가치를 초월할 수 있어야 하고, 영원한 가치를 찾았다면 잠깐 살다가는 이 땅의 가치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얽매이지 마세요. 어차피 떠날 이 세상의 가치에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절대적이고 미래적이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큰 사랑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소유하지 못하는 것을 슬퍼해야 합니다. 깊이 슬퍼해야 합니다. 미국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라는 평가를 받는 레비 제커라이어스 목사는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의 글을 소개했습니다. 참 가슴에 와 닿는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수업이 끝났다. 그 아이는 떨리는 입술로 내게 왔다. 선생님, 새 종이 좀 주실 수 있나요? 그림을 망쳤어요. 나는 온통 얼룩진 종이를 받고 깨끗한 새 종이를 아이에게 주면서 말했다. 얘야, 이번엔 더 잘해보렴. 하루가 끝났다.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하나님, 새 날을 주실 수 있나요? 오늘을 망쳤어요. 하나님은 온통 얼룩진 내 오늘을 받으시고 깨끗한 새 날을 주셨다. 그리고 지친 나에게 속삭이셨다. 얘야, 이번엔 더 잘해보렴. 어느 교육학자가 아직 잘 걷지 못하는 자신의 새 아이 앞에 장애물을 놓고 어떻게 지나가는지 관찰했습니다. 한 아이는 장애물을 만나자 그대로 멈춰 있더랍니다. 그대로 멈춰 있더랍니다. 이 심리학자는, 교육학자는 말합니다. 체념형이래요. 체념형. 다른 아이는 장애물을 옆으로 비켜서 돌아가더랍니다. 도피형이래요. 도피형. 마지막 아이는 장애물을 쳐서 치우고 참 대단한 아이 같아요. 장애물을 옆으로 쳐서 치우고 지가 가던 길을 가더랍니다. 진취형이래요. 진취형. 새 아이는 계속 그 모습으로 살아가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매일 새롭게 주시는 깨끗한 새 날에 여러분은 어떤 그림을 그리시겠습니까? 어떤 그림을 그려야 하겠습니까? 나의 십자가를 그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취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피하지 마세요. 정면 대결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내 십자가를 내가 지고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비교적 난해한 구절에 속하는 말씀입니다. 34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검을 주러 왔노라는 검을 던져주러 왔노라로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더 편하실 것입니다. 검을 던져주러 왔다. 싸움을 붙인다는 의미입니다. 싸움을. 양쪽에 가운데 검을 던져주고 싸움을 붙이는 겁니다. 모두가 무사하고 안일하고 평화로운 것만 생각하지 마라.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서 버릴 것은 버려야 하는데 그때 가족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 버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의 욕망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심지어는 자기의 생명까지 완전히 포기해야만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포기할 것이 많습니다. 많아요. 버릴 것도 많아요. 참된 사랑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생각과 지식, 자기의 명예와 자기 사랑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자기 십자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절대적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대단히 단독적이고 독단적인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그 사랑을 향한 우리의 십자가도 지극히 개인적인 나만의 십자가입니다. 누구와 공유할 수 없는 십자가입니다. 철저히 내 몫의 십자가이며 누구나, 인간이라면 누구나 개인적으로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나의 희생 그리고 나의 포기를 요구하십니다. 아주 큰 희생입니다. 그래서 내 집안 식구, 내 가족이라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했던 어느 목사님이 실화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평생 동안 후회를 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신사참배를 했던 이유는 내 가족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너무 후회가 됩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죽어야 할 시간에 죽지 못한 이유가 가족 때문이었습니다. 가족까지 미워하지 못하면 순교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아주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미워할 시간에, 미워해야 할 것을 미워해야 할 시간에 미워하지 못하면 사랑해야 할 시간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 가족을 구박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싸워도 되는 것입니까? 가족들과 싸워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 바로 내 가족을 사랑하는 최선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잊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가족을 더 사랑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지 마세요. 정답이 나와 있잖아요. 내 목숨을 바치더라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 가족을 가장 사랑하는 최선의 길입니다. 순교자들의 마음이 꼭 그랬습니다. 책임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끔찍하게 사랑했던, 너무나 사랑했던 이삭이라는 아들을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제 이삭을 눕혀놓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신의 끔찍하게 사랑했던 자신의 아들을 눕혀놓고 칼을 들고 고민했던 아브라함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예수님은 바로 그 마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십자가라는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나머지를 전부 버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큰 희생을 지불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신학자들은 참 멋진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독일의 신학자였던 디트리히 본 회퍼 목사님은 아주 대단히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부르신 것은 나와 함께 죽자고 초청하신 것입니다. 17세기 영국의 극작가였던 윌리엄 펜도 말했습니다. No cross, no crown. 아주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십자가가 없다면 면류관도 없다. 딱 잘라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영광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천국도 없습니다. 자기 십자가 없이 천국 가려는 생각은 버리세요. 갈 수 없어요. 십자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도 없고 십자가 없는 하나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독일에 마울브론이라는 수도원이 있습니다. 이 수도원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입니다. 그런데 이 수도원에 재밌는 십자가가 있는데요. 팔 없는, 양팔이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2차 세계대전으로 아주 잿더미가 된 독일 남부의 어느 마을에서 이제 복구 작업을 한참 진행하다가 무너진 교회의 모퉁이에서 두 팔이 없는 예수님의 상이 발견되었습니다. 당시에는 폭격 때문에 성당이나 교회에서 부서진 십자가를 발견하는 일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의 사람들은 인간의 범죄로 예수님을 2번 죽인 것 같아서 아주 마음 아파했고요. 너무 많이 마음 아파했고 누가 번절할 것도 없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두 팔이 되어 드립시다. 바로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다시 상상해 봅시다. 가야바의 음모와 빌라도의 만행과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반까지 아주 많은 문제가 얽혀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주 간단하게 이 문제를 푸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버지께서 주신 잔,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우리도 감사히 받아야 합니다. 바로 이 마음으로 나의 십자가를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살고자 하니까 문제지. 죽겠다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깨끗하게 죽을 마음으로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죽어야 살 수 있고 잃어야 얻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쩔 수 없어서 죽어지는 게 아니라 기꺼이 죽어야. 이것이 바로 나의 십자가입니다. 순간적인 잠깐의 죽음이 아니라 매일 죽고 매일 순교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죽여야 하고 보상 없이 희생하는 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의 참된 의미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다시 살려요. 다시 살리세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부활의 생명과 기적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바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14세기부터 벨기에의 폴랑드르 지방에 전해지는 시가 한 편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손이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시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손이 없습니다. 단지 오늘날 그분의 일을 수행할 우리의 손 밖에는. 그리스도는 발이 없습니다. 단지 사람들을 그분의 길로 인도할 우리의 발 밖에는. 그리스도는 입술이 없습니다. 단지 오늘날 사람들에게 그분에 대해 이야기할 우리의 입술 밖에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입술이고 예수님의 손이고 예수님의 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눈을 통해서 세상을 보시고 우리의 발을 통해 뛰어다니시고 선을 행하시며 우리의 손을 통해 복을 주십니다. 바로 이것을 알고 고백하며 사는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의 십자가를 부정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서 나를 먼저 사랑했고 주님의 영광보다 나의 명예를 챙기면서 나의 생활과 나의 십자가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사이 많은 것을 잃어가고 있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나의 십자가를 벗어나기 위한 기도와 생활을 깨끗이 포기하고 내 십자가를 당당히 땀 흘려 지면서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시고 언제나 내 손과 내 발과 내 입술에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가 머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